죄송해요. 룻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하나는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게 어떤 의미 있을까? 모압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 내용을 하나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붙쫓다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룻기에 붙쫓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붙쫓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기업을 무르다라는 단어는 또 등장하죠. 사실 기업을 무르다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도 등장하지만 룻기에 이제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신발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보아스와 그리스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은 렉스한 바이블 딕셔너리와 그리고 비전 성경사전을 주로 참고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모압, 여러분 모압은 이제 모압 여인, 혹은 이제 모압 족속이 바로 그 첫 조상이 되는 인물이 모압인데요. 모압이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모압은 롯의 맏딸과 롯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즉,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존재죠.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피난을 하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롯과 그 딸들이 이제 산에 가서 숨어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손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맏딸과 그 둘째 딸이 둘 다 롯과 잠을 자는데요. 그때 큰 딸과 롯이 관계하여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친족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비극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불륜은 아니죠. 이제 패륜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모압인데요. 모압 족속은 바로 이 모압의 후손들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이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 사사 시대 때에 이제 녹색이 유대인들이 그 정착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 옆에 보면 이쪽이군요. 여기에 모압이라고 쓰인데 보시나요? 바로 여기가 모압 족속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모압은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발람이라는 일종의 뭐 점술사 혹은 뭐 선견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발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죠. 나중에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족이기 때문에 모압과는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모압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사람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장면도 있지만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고요. 사사시대, 바로 지금 보이는 지도처럼 이제 저쪽에 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운 사이지만 정말 가깝고도 먼 혹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바로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룻이, 오늘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룻이 바로 이 모압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 룻이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오게 됐을까요? 바로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일었는데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제 임시로 살려고 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제가 오늘 ES 예배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살짝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긴 내가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야. 그리고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재미난 표현은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집을 뜻하는
라는 단어와 빵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빵이 많은 도시, 빵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에 또 이제 그 발음,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워드 플레이도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는데 이제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간 거죠. 그 나쁘다라고 비난만은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땅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름을 보시면 이제 세번역 성경은 저렇게 이제 뜻을 설명하는데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리라는 단어가 이제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고요. 멜렉은 왕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나오미도 기쁨, 이런 이제 좋은 의미가 있는데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 질병, 기럨, 황폐. 그러니까 벌써 이 아들들의 이름자에서부터 굉장히 험난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왜 하필 이런 이름을 주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말론과 기럨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바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여인이 바로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게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 모압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결혼이 일어나요. 오늘 제가 ES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럴 것 같지 않은 인물들, unlikely woman 혹은 unlikely hero,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제 또 여기서 담기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이제 붙줬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붙줬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 단어는 제가 이제 예전에 성경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분이 이 붙줬다의 의미를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붙줬다라는 단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룻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냥 붙잡았더라라고만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성경 개역개정을 보시면 붙잡았더라가 아니라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붙쫓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시면 세번역에서는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NRSV에서는 이제 cling to, 뭐를 붙잡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NLT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미를 더 집어넣어서 cling tightly to, 아주 꽉 붙잡았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죠. 자, 이 붙줬다, 달라붙다, cling to,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다박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제 로고스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이 히브리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지 그 용례를 보여주는 일종의 도표거든요. 보시면 컬러가 화려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는 의미예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cling, cling to, 이제 붙잡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remained faithful, 아주 신실하게 남아있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무슨 신실하게 남아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궁금하죠. 이 다박이라는 단어가 쓰인 또 다른 성경의 예를 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결혼식 주례사에서 늘 항상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라. 자, 이때 합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다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여기서 합하다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합치라는 얘기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다박이라는 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remain faithful, 그냥 합치다가 아니라 정말 그 두 서로 다른 존재가 완전히 하나로 꽉 붙어 있고, 그리고 꽉 붙어 있는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헌신하며 충성되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다박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혼처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 우리도 고향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너네들은 글로 오지 마라. 왜냐면 나오미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과부고 이 젊은 며느리들도 과부인데 과부라는 사실도 힘든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안 오고요. 근데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라고 룻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룻이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있는지 그 결단, 그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다박, 붙쫓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룻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옆에서 어머니를 신실하게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죠. 붙쫓다라는 단어는 이제 그 의미가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 한글 번역에서는 예를 들어 새 번역에서는 더 달라붙다 혹은 쉬운 성경에서는 매달리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붙쫓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낯설고 어색한 단어이지만 룻이 어떠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를 결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붙였다. 룻이 아주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바로 이 붙쫓다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을 무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성경에서도 기업을 무르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룻기 2장 20절에 보면 이제 기업을 무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로서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참 어려워였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기업을 무르다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심지어 무르다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무르다라는 단어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새 나오는 그런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죠. 자, 기업을 무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을 무르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이제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이제 고엘 고엘 제도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가알에서 나온 것을 명사형으로 고엘이라고 해요. 그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가알은 되찾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redeem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뭐 애플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리딤 코드 할 때 바로 그 리딤 코드가 바로 이거와 같은 의미다. 뭐냐면 누군가 이미 그것에 대한 돈을 지불해요. 그리고 나는 그 코드를 이용해서 돈을 얻는 것.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엘 제도는 크게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될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되찾을 권리 그리고 의무가 있다는 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나를 노예로 삼아주세요 하고 나를 팔았어요. 그러면 나의 이제 가까운 친족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나를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내고 그 사람을 다시 사는 것, 그게 바로 무르다 고엘 제도예요. 그 내용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가난으로 자신의 소유, 땅을 팔게 된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소유를 되찾을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고엘 제도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이 친족이 죽었을 경우 그 미망인가,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게 하는 것, 바로 이제 룻기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도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 복수하는 것,
그 또한 이제 일종의 기업을 무르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룻기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이 보아스가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룻과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업의 물을 자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가 되찾으면 이 룻도 자연스럽게 아내로 얻게 되거든요. 근데 보아스보다 그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족으로부터 이제 그걸 권리를 사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친족에게 말해서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그러니까 보아스 내가 그걸 물으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겠다라고 그래요. 아까 보면 두 번째에서 자신의 땅을 팔게 되었을 때 친족이 그 땅을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었죠. 이제 그 경우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보아스가 하나를 덧붙여요. 자네가 나오미에서 그 땅을 사는 날 그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왜냐면 이제 그 가게에 있으니까요. 고엘 제도의 바로 세 번째, 그 친족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된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결혼하게 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바로 그 산 사람이 아니라 그 미망인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원래의 그 죽은 사람의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고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땅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두 번째 카드를 꺼낸 거죠. 자, 그럼 이 이방 여인과도 네가 결혼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압 여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그러면 할 수 없어.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내가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난 그걸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네가 사주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땅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룻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죠. 바로 기업을 무르는 과정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발을 벗다. 바로 이제 이 장면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설명이 드러나요.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은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한쪽 사람의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주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 신발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일종의 소유권을 넘기는, 그것을 확증하는, 오늘날의 뭐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사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이 땅을, 기업을 물을 권리를 너에게 줄게 하고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게 이제 신발을 벗다 의미인데요. 성경에는 이 신발을 벗는 것 관련해서 신명기에도 한번 내용이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도 내용이 나와요. 바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신은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예 그 설교 제목이 신을 벗은 이유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 내용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룻기를 이용하면서 모세가 왜 신발을 벗었겠느냐? 하나님이 벗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벗어야죠. 우리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 이렇게 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제가 아이들에게 뭐 이거 해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왜요? 라고 물으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해가 가면 할 수도 있고, 혹은 난 싫어요. 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일종의 자기가 선택하겠다라는 질문의 그런 결단으로 하는 말이 이제 왜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유가 합당하면 내가 하고, 이유가 나한테 맞는 것 같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건부 순종이죠. 진정한 순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면 네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겠죠. 모세가 왜 신을 벗었느냐?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했으니까 벗었다 라고 우리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사람들 신발 그대로 집에 막 신고 들어오잖아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집안에 그 신주를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집에 신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한국도 왜 집에서 신을 벗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종교적인 해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신지 않아서 이제 뭐 고치러 오면 이제 늘 항상 약간의 갈등이 있긴 한데, 자, 왜 신발을 벗었느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신발을 벗다의 의미로도 이 모세가 신을 벗은 이유를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신발을 벗어서 준다라는 것, 벗는다라는 것, 내 소유를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신을 벗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벗었겠죠. 그러나 동시에 나의 소유를 포기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중동에서 지역에서 신발은 그 땅에 어떤 무슨 동물이라든지 혹은 울퉁불퉁한 그런 거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수단이죠. 그거를 내려놓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신을 벗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룻기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보아스와 그리스도. 여러분 내용이 많죠? 자, 이 마지막인데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땅을 산 보아스. 보아스는 그냥 룻과 이제 룻이 참 착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따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도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룻을 아내로만 또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합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땅을 사요.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 보아스의 행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본인의 생명 그리고 그 고통, 그것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무르다, 아까 기업을 무르다 그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redeem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본인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죠. 이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이제 그런 표현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제 값싼 은혜로 만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본 해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값비싼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코스틀리 그레이스를 우리가 이제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쉽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야, 내가 그냥 살려줄게 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일정한 대가를, 보아스는 땅을 샀고요. 예수님은 가장 궁극적인 생명을 피로써 우리를 사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그런 행위는 바로 기업을 무르는 행위는 우리를 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불과한 정말 짧은 그런 성경책인데 그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 1장부터 4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붙줬다, 기업을 무르다, 신발을 벗다,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